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는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나흘 동안이나 지속되는 구정 민속 명절 연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속 명절 연휴가 우리의 신앙생활 리듬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사순절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기에 담아 놓은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 14일이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나 자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속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 생활을 이루는 영성 훈련이 무려 46일 동안, 주일을 빼면 40일,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활용해서 내가 영적 훈련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의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애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최고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내가 믿고 따르면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갖다가 하트로 표시하지 않고 때로는 스피릿으로 표시하지 않고 attitude, 태도, 자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옷을 삼으라 했는데 이것은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더 편하게 쉽게 바꿔보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을 예수님과 같은 태도, 자세로 무장하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2절입니다. 2절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나를 위하여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자세, 같은 태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할까? 그것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함 받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여기 사람의 정욕은 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첫째 음란, 두 번째 정욕입니다.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도록. 여기서 우상 숭배는 우리가 만몬 사상에 빠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되 그 생업에 푹 빠져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또한 우상 숭배가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나의 남은 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정 연휴에 믿음 생활을 흐트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10장씩 통독하고 그 다음에 통독 완료해가지고서는 매일매일 자기를 체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많이 읽다가 어느 날은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늦은 시간에 읽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앱이라고 하는 공동의 것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나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같은 구절을 십수명이 이것을 함께 읽고 있다. 또 거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죠.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게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10절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됐습니다.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익숙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되 이것을 우리는 헌신의 삶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못 살을까? 그것은 동기 유발이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헌신해야 되는가,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이미 나를 위하여 누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육체로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육체로는 무엇을 받아요? 사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종교색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들의 운명을 정하셨어요. 큰 자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작은 자를 섬긴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택하여 결정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의 자기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길이 역경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고생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항상 평안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그것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성경을 완독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고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하여 성령께서 내가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로는 즐거움이 넘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그의 아내가 음란에 빠졌습니다. 구원해 놓으면 또 빠지고 구원해 놓으면 또 빠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서 돈을 주고, 몸을 팔았으니까 돈을 주고 그를 사와라, 너의 아내로.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은 기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을 때 넘치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헌신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내놔야 될 게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삶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나의 수고하고 애씀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 피부치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겪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즐거워하라. 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나가며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헌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실까? 아니에요.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나를 차근차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순풍에 돛단 듯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나귀 마냥 나귀 마냥 뻗팅거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셔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여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징벌을 하시겠죠. 매를 치시겠죠.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의 심령은 항상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 내 심령 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는다든가 삭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삶을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삶에 빠져버릴 때, 그래서 순간적인 쾌력이나 이 땅에서 권력이나 명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할 때, 이럴 때 이것은 나를 방해합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르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고자 레슨을 받았을 때 그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네 손은 조막손이니 아예 그만두는 것이 좋다.
손이 길쭉길쭉하지 않고 조막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는 피아노로 대성할 소질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그만두고 다른 거를 하라. 그런데 그는 이 조막손을 극복하고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불의 테너 가수죠. 카루소. 그가 처음에 노래를 부르고 레슨을 받았을 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 같다라는 혹평을 듣습니다. 지금은 문풍지 쓰는 집이 거의 없죠. 그러나 옛날에 그 문창호지를 발라가지고 쓰는 거기에 구멍이 뚫렸는데 뚫린 그 문창호지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바람이 불면 바르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갖다가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 같다는 혹평을 들었음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갈고 닦아 불의 테너 가수가 됩니다. 우리가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아주 재미있게 봅니다. 월트 디즈니가 처음 만화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찾았을 때 수준 이하라는 말을 듣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습작을 통해 월트 디즈니의 그 만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자동차 왕 그러면 포드죠.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후진 기아를 넣지 않고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앞으로는 갈 수 있어도 뒤로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저지른 거죠.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이것은 내게 쓴 약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진 않아요.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를 했지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는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선교사로 어마어마한 신약 시대에 일을 했던 사도 바울, 그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것도 표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이와 같은 달려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나의 헌신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아끼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렇게 여가 시간을 지혜롭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작 시간을 요구할 때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조용한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을 뭔가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음성, 깊은 음성을 들을 때는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엘리야가 침잠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주님께서 임하시죠. 야훼 하나님께서 임할 때 큰 폭풍과 내성 병락이 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요란한 속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조용해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침잠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아중심적인 삶은 자기는 모릅니다. 옆에서 누가 코치해 주지 않은 한. 그러나 이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무엇이 더 큰지를 모르고 눈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로 인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바쁘기만 합니다. 고단하기만 합니다.
한순간 성공한 것 같지만 출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결국 손해보는 삶입니다. 뒤처진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힘 빠지게 만들어 놓고 번아웃 시킨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 건강도 자신만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세계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놨었을 때 우리는 번아웃에 빠질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을 의존해도 나는 아픈데 의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한 방을 가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쉬도록, 그래서 깊은 침잠의 세계 속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다듬어 가시는 중이실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만나 나를 내려놓으면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신바람 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헌신을 방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이라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는데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핀셋으로 꼭 집어서 던지듯이 너 아프리카 선교 가. 그러면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선교사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춤주춤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러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 6절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의지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아주 친절하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펼치기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되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쿨하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있지도 않는 내세를 바라보고 현실에서 수고하고 애씀과 고통과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시간을 쪼개요. 기도할 때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 부여잡고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바람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꿈이 힘들었고 깨고 나면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데 꿈에 제가 엄청나게 집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빚을 갚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꿈에도 한 수천 채는 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수천 채를 져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분양을 했고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이제 드디어
나는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내 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한 채를,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그 한 채를 교회에다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먼저 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안 갖고 그것을 어떻게 했고, 세 번째 것을 제가 가졌는데, 드디어 이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내가 내 집을 갖되 제일 먼저 선교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제 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야, 이제 때가 됐구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는데, 수많은 집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을, 그 짧은 시간인데 꿈을 꾼 다음에 깨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의 기분 좋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그래, 전에는 말씀을 읽으라고 통독하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독려를 했지만, 그러나 금년에는 벌써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완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도하여 성령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자, 8절 같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내가 주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무엇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관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악마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입이 험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죽여요. 고슴도치 같아요. 품으려고 품으면 찔려요. 너무 아파요. 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의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가는 바로 내가 받아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힘이 없고, 그리고 심령이 컬컬합니다. 메말라요. 가을에 바짝 마른 가랑잎이 바람에 불러가면 삭삭삭삭 소리가 나요. 내 심령에 그런 소리가 나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져야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오고 울컥울컥하며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먹고 마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아멘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 없이. 어떻게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힘으로 대접을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섬겼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해? 나는 너한테 애경사에 있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내 애경사에 찾아오지도 않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꾸준히 섬겨 주었다. 그래서 오면 너무 감사한 거고 오지 않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급부를 원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왜 청지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괴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도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명, 자녀, 부모, 그다음에 내게 주신 재산, 재능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철저히 믿으면 그것이 다 사라지던 어마어마하게 쌓이던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업적을 쌓던 어떻든 간에 전부 다 모든 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머슴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을 때 머슴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가 칭찬받아요? 주인이 칭찬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영광은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신앙의 순리예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에 빠져요. 사탄은 초점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즉시 공격하여 그래 네 거야. 시간도 네 거야. 물질도 네 거야. 재능도 네 거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들고 꼬셔내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나는 선한 청지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철저히 낮아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생명도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구정 연휴 나흘입니다. 일가 친척 들어오고 바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성경 10장씩 읽는 거 미루다 보면 40장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1시간에 다 못 읽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포기하는 수가 생겨요. 구정 연휴에 이 신앙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사순절 첫날서부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심령 천국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나의 인생의 남은 때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에 최선을 다한 삶으로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내 속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극대화시켜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